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곳.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요.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예, 시편 42편 9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62편 5절, 이사야 64장 4절,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대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참으로 복된 고백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릇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분의 성령과 사랑을 가득 채우시도록 하는 일에서 고통의 시간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결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근거로 한 그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무기력과 실패에 대해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해줄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편 33편 보십시오. 시편 33편 20절.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시편 63편 7절 한번 보세요. 시편 63편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시편 12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인간이 줄 수 없다면 무조건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성전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은 그분의 성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점점 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노력이나 감정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마귀의 독소에 취해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몰랐습니다. 나 자신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랬죠. 죽기에만 합당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전혀 없었던 말씀의 실제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속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불태우셨고 끝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이고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그분의 말씀 앞에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낼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 안에는 생명, 힘, 행복의 원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의 혼은 어떻습니까? 항상 낙담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갈망하고, 안정이 없고, 항상 불안했던 것이죠.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세우고 자신을 지키려는 것으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요,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그분의 자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복된 생활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성하려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위해 살지 않고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그분만을 얻기 위해서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직 주시는 분이세요. 공급자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친히 역사하는 대로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대한 무력함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친히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사랑을 말하지만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나를 위한 추구의 욕망이 하나님 한 분만을 얻으려는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굴복하고 네 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하고 확신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위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한 자들임을 아는 자라면 내 것을 제단에 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끌어오는 그 욕망, 내 것,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세우려 하고 그걸 제단에 올려놔야지 하늘에서부터 불로 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는 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시도록 발버둥 치지 말고 잠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과 확신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독립되었기에 세상을 얻지 못한 욕망이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비참한 느낌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함이 희망도 없고 그런데 게다가 고난과 시련까지 있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비통해하고 우울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남겨지지 않고 온전히 드려진다면 여러분은 소망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음식을 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명의 빵을 느낌이 없으면 의지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놋새를 만들어서 그분께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분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며 마음 안에 불안과 의심들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모든 종류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육신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양한 감정에 지배를 받고 또한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영적인 마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가 결여된 느낌의 생활의 지배를 받을 때 자기를 중심 삼고 살고 있음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돌보거나 느낌의 변화로 인해서 본분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만 진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자기 본분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살리라.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싸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요, 느낌의 생활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흥미와 느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이 멈춰진다면 그것은 느낌의 생활이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믿는 대상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환경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믿는 대상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믿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은 지체하지 않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것은 불변한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낌은요, 바다의 풍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 있지 않습니다. 풍랑은 말씀의 권위 앞에 고요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느낌이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풍랑과 같이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날씨가 어떻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창시자가 그분이시니까. 느낌은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천상에 있는 듯 하다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해진 위치로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그들의 생활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평안할 때 영적인 노정을 어떻게 달렸으면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느낌이 일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메마름도 느끼고요, 무의미함도 느끼고 어둠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요나도, 베드로도. 많은 때 우리 감정은 반기를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괴로움과 답답함과 실망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모든 영적 활동을 멈추라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면 모든 반대적인 그 느낌에 상관치 말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어린 아기들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부모가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어때요? 주저없이 뛰어내리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 어떻죠? 뛰어내리지 않죠. 결코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흥미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느낌의 생활은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란 얘기예요. 약간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생활인 것이죠. 육신의 만족. 반면에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에요. 의존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음으로 만족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즐거운 느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더하게 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 고통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느낌의 생활은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인해 살게 하는 것이에요. 자아의 생명, 자기로 살아가는 그 자아의 생명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좋은 느낌은요, 항상 자신을 즐겁게 합니다. 느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느낌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속에 있는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듯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짓거리를 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옛 창조의 것들을 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재물이 없어요. 주님의 하늘의 불은 불태우시는데 제단 위에 재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임을,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주님임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느낌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감정과 즐거운 느낌으로 말미암아 살고 활동하며 바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한다면 냉담함과 메마름과 공허와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태도를 바꾸거나 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한 분을 못 얻는 그것으로만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느낌이 없더라도 이미 영적 생활을 상실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결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즐거움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더 깊은 작용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요, 항상 있지 않고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삼는다면 어떤 느낌이 있어도 주님께 순종과 순복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 알죠. 영적 생활의 초기 단계, 허니문 단계에서는 어땠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잠시 지나면 그 즐거움이 어떻죠? 사라져 버린 것이죠. 주님을 잃은 듯한 느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종종 위로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돌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즐거움을 얻은 후에 다시 주를 위해 고난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단지 전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데 그것을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위로와 기쁨을 얻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 목적을 단지 위로와 기쁨을 얻는데 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느낌을 자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 때 제발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 느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럴 때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려지는 것으로 얻는 기쁨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든지 고난으로 얻은 위로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위로와 기쁨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조금 더 흥미가 없고 메마름과 건조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가 나의 위로를 조금 더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일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일이 내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고통스럽고 답답하며 메마른 느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뒤려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니 폭스의 순교사에 그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그 느낌을 신뢰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느낌이 무슨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주를 위해 일하는 것 혹은 단순히 주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주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우리는 즐거운 느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를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도 메마름을 느끼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껴지지 않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적과 싸움으로 죽음의 그 골짜기를 행하는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분명 요나와 같이 타시스로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흥미롭다고 느끼는 일만 준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이 일치되는 하나님 뜻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생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욥과 같이 욥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일단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떤 장소에 둔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더라도 내 심신을 괴롭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듯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많은 경우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좌절을 느꼈을 때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면 빛 가운데 그분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는 적셔질 것입니다. 감정은 미혹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흑암을 느낄 때 미혹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생활을 반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인 거예요. 육신인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영적 노정에서 전진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저하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약간의 그 즐거움을 남기려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깊은 죽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인 것이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주와 함께 가는 길을 위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으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미 자기의 영역을 딱 한정해 놓고 이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낙담하고, 참으로 고상한, 주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사소한 것들의 즐거움에 제한받고 있는 것이, 딱 묶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여깁니까?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단 위에 제물이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원치 않음과 무지함이 가로막는 것이죠. 참되게 주의 영 안에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이러한 체험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느낌에서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느낌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설령 우리가 느낌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얻는 희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그 쾌락을 중심 삼았던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요, 열렬히 그 즐거움을 추구했던, 쾌락을 추구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인해 얻은 영안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아요. 평안과 희락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전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다윗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믿음에서 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원할 때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의지에 의해 사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의지는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의지만이 항상 영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초 자신의 헌신한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받겠다는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디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변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을. 이러한 것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영적으로 퇴보한 것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것이 늦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퇴보하는 이유는요,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가 전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갖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적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까? 영적 생명은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질 때,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재물이 올려질 때 영적 생명은 자라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은 의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의지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아가 이미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는 자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서만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일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고 주와 동역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조차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경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집안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라든가 설교를 할 때, 기도할 때 이 생명은 결코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일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느낌을 위해 살고 느낌에 따라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탄은 언제라도 공격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즉시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탄을 이기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느낌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태도를 취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온갖 다루심을 받은 후에 진실된 영적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쉼을 얻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문제를, 모든 배설물을 그리스도의 용광로에 의해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이죠. 불순물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안정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누림이 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 굴복하는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면 뭐죠? 소망입니다. 그분이 시작했으면 그분이 완성할 때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어떤 환경을 당해도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영의 능력이 충만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의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견고하고 안정과 쉼이 가득한 풍성한 삶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감정의 자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죄가 없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초와 어두움과 메마름과 괴로움을 느끼겠지만 고난은 우리 겉사람에 이를 뿐 우리 속사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평안하고 견고하고 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욕망 때문에 끌어오르는 것이에요. 감정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외에 분명히 사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요,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노정이 주 안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운행을 거친 후에 순결함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없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도 제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자기 사랑은 이미 죽음에 넘겨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영적인 모든 것이 세워지기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원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